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그 자세와 태도에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늘 기억해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며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가지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아름답게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일은 제네바 시편가 7장을 우리 함께 부르죠. 제네바 시편가 7장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분노로 날 책망마옵소서. 주님의 진노로 날 징계마옵소서. 주 내가 수척하니 은혜 베푸소서. 나의 뼈 떨리오니 날 고쳐주옵소서. 여호와, 내 영혼 매우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오 나의 여호와. 주 내 영 건지오니 날 구원하옵소서. 사망 중 주님을 기억함없사오니 스올서 감사할 자 그 누구리까. 단식과 피곤함이 밤마다 눈물로써 내 침상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였나이다. 내 모든 대적이네 어두워졌나이다. 악행하는 너희 다 나를 떠나거라. 주 나의 울음소리 들으셨나이다. 내 간구 들으셨네. 주께서 나의 기도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떨면서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네,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호세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슬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역시 이스라엘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측면, 8장과 좀 비슷하지만 좀 더 심판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로 9절의 말씀은 음행하고 부패한 이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를 것이 선포되는 내용이죠.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도움으로 마치 그 안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전제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대외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음행한 것과 타작마당에서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실과 수확을 통한 풍요로움이며, 음행의 값은 몸을 판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가 타작마당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움과 결실을 얻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신들을 열방에게 내어주고 우상에게 내어놓은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입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타작마당으로 인해 기뻐하며 뛰노는 그들에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쁨과 상반되는 결과를 선언하십니다. 풍요를 바라고 이방과 우상에게 나아갔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방이 지어준 억압으로 점점 초라해졌을 뿐이지요. 그토록 기대했던 곡식과 포도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으나 도리어 곡식과 포도주가 그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풍요와 번성을 구했지만 도리어 궁핍이 찾아오고 억압과 착취와 계속 증가되는 부담뿐이었지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을수록 더욱더 권고하고 궁핍해질 뿐입니다.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미 8장에 나왔던 여호와의 집과 실상 동일한 실체를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그토록 환심 얻기를 갈망하며 몸을 팔았던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외적으로는 비록 작고 좁아서 열방에 의해서 항상 위협을 당하는 길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또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열방을 추구하고 열방과 같이 되기를 구했고 결국 열방으로 가서 그 가운데 흩어질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4절은 3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 부정한 것을 먹게 되리라는 것이 3절에서 선포되었으니
이방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아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기보다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리고 행한 제사였음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 즉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실상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없는 제사였음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방 땅이 되었건 이스라엘이 되었건 열방을 향한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추구한다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곡식과 포도주를 기뻐한다면 그들은 결코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드린 떡이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습니다. 애곡은 언제 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만진 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드린 떡 역시 부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드린 떡은 그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되는 떡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저 일반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떡은 떡이요 음료는 음료로 다입니다. 즉 이방 땅에 끌려가면 이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을 뿐더러 하고자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했던 이 백성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제사할 수조차 없는 때가 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명절과 절기가 나옵니다. 명절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채우심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정말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조차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날로 변질시켰고 이미 호세아 2장 11절에서 이러한 절기와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떡도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이제 절기와 명절에 백성이 할 일은 없습니다. 성전 없는 땅에 끌려가면 명절과 절기할 일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파멸을 피하려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아시리아로 움직입니다. 파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열방과 우상을 향한 것인데, 자,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다시금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과 잘 연결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위기를 모면하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보호해 줄 것 같았고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무덤이 됩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가시덤불과 찔레만 무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해봐야 얼마나 누릴 것이며 불편하다고 해봐야 얼마 동안이나 불편하겠습니까? 순간입니다. 순간. 재난과 재앙을 피하는 것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찾으심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살 길입니다.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여기저기 쑤셔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7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뒤이어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이 거짓 선지자냐 또는 참 선지자냐라는 의견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기서의 참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며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 원한이 크다는 표현은 뭘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이 드린 제사와 제물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원한을 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왕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유다로 추방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애언하지 말며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저주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거부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또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적 신앙과 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꽉 막힌 자들로 취급하고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향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포용하는 기독교가 진짜 사랑의 종교이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현실이 바로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표현하는 그 화살은 바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을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받는 것,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전합니다. 아멘. 8절도 7절에 이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향한 원한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한 때를 9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브아의 시대에 비유합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무엇일까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이 부분도 다뤘죠. 사사기를 제가 강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그 첩과 더불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방에 머물렀던 그 사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 나그네를 성적으로 짓밟으려 했고 이 레위인이 내준 첩을 밤새 능욕했던 그 끔찍한 사건. 이들의 행위가 참으로 짐승 같지만 실제로 레위인의 행동 역시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였지 않습니까?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총체적인 부패적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잘못이 큰 것은 그는 한번 자기를 떠났던 첩에게 잔인하게 되갚음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또한 불량배들을 마땅히 벌하지 않고 같은 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전쟁까지 불사했던 베냐민 지파 역시 부패의 전형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시대,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기억하시며 그 죄를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로, 성도는 육신의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저 이방 사람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기뻐 뛰놀며 음행의 값을 좋아한 것은 그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정당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한 어떤 육심적인 것에 관심이 팔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한 어떤 것도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여기서 버벅된 건 또 누가 이래 눈을 탁 대고 또 저를 쳐다보고 와요. 틈이 또 있어요. 아, 왜 또 틈이 생겼을까요, 저렇게? 참, 정말. 둘째로,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 또한 자칫 거기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죄악을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셋째로,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임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세 지말에는 참으로 진리가 모독을 당하고 진리가 절대적인 소수로서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성경 신앙임을 잊지 말고 말세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를 바르게 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397장입니다. 397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97장 주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코가 또 간질간질합니다. 예, 집안에 또 감기 환자들이 아주 그냥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시은이를 필두로 해서 시은이가 항상 바이러스를 묻혀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시진이가 이제 콜록되고 약도 못 먹는 이 시진이 계속해서 그냥 투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다들 골골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되었든 2024년 두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성삼위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호세아 강설이 좀 남아있어요.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끝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시간은 토요일로 이제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시작되는 화요 제네박당 수업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독서회는 어느덧 이제 마지막 읽기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겨울 사역을 마치고 좀 정비 시간을 가진 뒤에 새로운 책을 또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사역이 임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험악한 시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는 이제 용어정의 시간을 이제 갖는데요. 무교회주의와 이제 회중주의에 대해서 하는데, 회중주의 제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몇몇 청교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청교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책으로 읽었던 매튜 미드라든지 존 버년도 다 청교도로 분류가 되고, 아더 핑크도 큰 범주에서는 청교도로 분류가 됩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청교도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인물들도 사실은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와는 좀 거리가 먼 교파 교단에 속해 있는 이들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제가 몇몇 인물들을 좀 거론하면서 어떤 의문점을 좀 제시를 하고, 또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청교도 어떤 서적들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회중주의 청교도들의 서적이 너무나 범람하여서 좀 자칫하면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 전통을 조금 이제 신앙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잡는 데 있어서 좀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또 윤 목사는 또 자체 모순을 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존 버년은 뭐 완벽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심적인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 역정을 통해서 얻을 유익, 그리고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당히 신학교 때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그 책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는, 특별하게 신학적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이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책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개혁신앙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과 해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라든지 책 읽기에 있어서 특별하게 뭐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내일 제가 회중주의 청교도에 대해서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파수꾼들께만 말씀을 미리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방송도 잘 시청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귀한 지침으로 이것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죄악을 멀리하고 성경을 의존하며 진리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참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현월TV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귀한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밝은 새 아침을 내려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그리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게 늘 감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 굳건해지고 속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